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정의할 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아뢰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숨을 쉬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내가 숨 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 산적해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열쇠는 기도를 통하여 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제가 늘 예화를 들듯이 이 자전거를 갈 때 페달을 밟아 가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는 쓰러지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매일 페달을 밟아 갈 때 우리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절의 스님도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한 거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요. 우리 절에 있는 스님들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도 중요하고, 매일 개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365일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거나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단마다 진단이 나왔는데요, 다 마이너스 성장, 재정도 마이너스, 모인 성도들의 숫자와 전도 숫자가 가장 최악의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흡, 이 기도가 다시 소생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져 심폐소생이 시작되어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기도의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우리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잡혀 포로로 끌려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패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고향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었던 그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참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536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1차 포로가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인구가 5만 명이 귀환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방 민족들의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제2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믿음과 또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다시 나를 회복하거나 다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2차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귀환합니다. 이것이 2차 귀환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닥을 쳐요. 왜 그러나 보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방 나라의 노략 터가 돼버려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스바에 모여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럴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흥 강자가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국 가운데 수상궁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놔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궁 안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왜 중요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 여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 술관원의 자리를 누가 하냐? 이 느헤미야가 맡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술관원 그러면 왕이 술 먹을 때 술 따라주는 어떤 웨이터 정도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술관원은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웨이터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권위와 그런 힘과 그런 이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황제는, 이 왕은 여러 사람의 암살을 받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지근거리에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음식을 먹는, 그리고 또 술을 먹을 때 그것을 감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석상의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늘 동행하여 왕의 안전을 돕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출중한 외모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세련된 외모와 또 탁월한 순발력뿐만 아니라 왕을 지킬 수 있는 무예까지 겸비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술관원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2세였었던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을 자기 술관원으로 이렇게 직책을 줬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할 뿐만 아니라 지덕을 겸비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왔었던 그 형제 중에 하난이라는 그 형제를 통하여서 이 1000km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방 나라의 족속들이
완전히 수탈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어졌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한 내용,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놓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목재와 모든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여지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총독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왕을 섬기러 돌아갑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어떻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 기도가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안위만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기도로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를 오늘 볼게요. 자, 오늘 먼저 볼 것은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평상시처럼 어떻게 해요? 그의 섬기고 있는 왕을 위해서 직장에 갔을 것입니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자기 동생을 비롯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생일대의 대단한 전환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우연하게 되는 일부터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우연 속에서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그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예정된 대로 그들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빛이 비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고동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인 것을 깨닫죠. 그들이 어느 때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그물을 씻을 때 그물을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마다의 삶 가운데 우연하게 그들에게 찾아왔었던 한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있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언제든지 예스, 오케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슬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서둘러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요.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장에 느헤미야는 12번을 기도해요. 사람이 마음이 12번을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12번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토록 인간적으로 탁월했던 실력과 높은 지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100% 누구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그것은 내 일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오늘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해 보니까 그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니다.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냐면 위대하고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네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은 페르시아예요. 그 가장 위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 지근거리에서 비서실장, 경호실장처럼 섬기고 있었던 그에게 그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태양보다 더 높은 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누구래요?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예? 에이, 현실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예? 자기가 힘이 없어요. 자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의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향하여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500원짜리 동전이 클까요? 태양이 클까요? 목사님, 제가 바보입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태양이 당연히 크죠. 태양이 당연히 큽니다. 지구의 몇 배나 더 큰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위대하고 큰 태양보다 이 500원짜리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태양보다 이 500원짜리 동전을 눈앞에 가까이 대면 뭘까요? 태양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500원짜리 동전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500원짜리 세상적인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안에 가지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이 500원짜리 동전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짐으로 또 내 눈앞에 보이게 되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눈이 동전 앞에 가까이 있다 보면 동전에 가려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문제 안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문제의 골똘히 생각하여 분석해요. 이 문제가 왜 그런지 문제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위험 부담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연구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고 누구를 먼저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뭐예요? 500원짜리 동전, 우리의 문제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를 자복하였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정도 죄 지은 것 사람들도 다 짓고 죄 지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 죄에 민감하게 되어지죠. 물론 행위로 범한 죄는 물론이고 말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성령을 슬프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굳이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멀리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굳이 그 민족이 지었었던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었던 것까지 함께 회개하거나 자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까지도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일부 크리스천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태도가 함께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참하여 욕을 하거나 비난하고 우리가 깨끗한 척하는 것, 이거 옳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알아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상처받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싸 안고 기도해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범죄하고 있는 것,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일 동안 작정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내가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길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민족과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었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대놓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복으로 바뀌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구했다. 오늘 11절 말씀에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담을 가진 그였지만 뭐예요? 내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쓰시죠.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괴한들에게 총탄에 맞아 죽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아내를 죽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선교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자기가 생명 다 바쳐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노력으로 성공했지만 이제 그 성공의 자리에서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르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그 모든 길, 술 맡은 관원, 술 관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 자리,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하도록? 헌신과 기도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셔 폐허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 확장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